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9장입니다. 에스라서 9장 우리 건강하신 분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15절까지밖에 안 돼요. 다 같이 한번 서로의 목소리를 좀 맞춰가면서 읽겠습니다. 2일 후에 시작.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아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붓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어떻게 읽는 데 집중하다 보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좀 민망한 기도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네. 참 뭐 수련회 같은 거 막 은혜 엄청 받고 눈물 콧물 다 빼고
주님의 은혜와 용서를 다 받았는데 그 다음 날 바로 또 넘어지고 바로 화를 내고, 그럴 때 정말 기가 막혀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게 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거고요, 또 이 말씀 안에서 몇 가지 교훈이 있어요. 몇 가지 교훈도 함께 나누고, 예전 같았으면은 우리도 에스라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동하고 그런 거 제가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되게 궁금해요. 그 처음 에스라서 시작할 때 우리 김정원 집사님이 그 다음날 되게 피곤한데 아침부터 전화 오셔가지고, 전화 안 받았거든요. 근데 계속 전화 오셔가지고 무슨 내용인가,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에스라서가 왜 이러냐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왜 이렇게 끝나냐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읽어보세요, 제가 그랬는데 이렇게 끝나요. 그 예쁜 쓰레기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왔잖아요. 안 와도 되는 사람이 왔잖아요. 그러면 뭐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오늘 몇 가지 교훈과 함께 반복되는 죄와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 반복되는 죄와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뭔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일하심은 무엇인가, 그 세 가지 정도 선포하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하나요? 이 일 후에로 시작하죠. 이 일 후에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8장 전체의 내용을 다 마치고 난 후에일 것입니다. 7가지 선포했었는데 예쁜 쓰레기 성전을 회복하는 데 필요했던 7가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뭐였죠? 함께 하심이었죠. 함께 하는 자들. 두 번째는요, 레위들. 세 번째는요, 금식. 네 번째는 스스로 겸비함. 다섯 번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 여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손. 마지막 7번째는 왕의 조서. 이게 다 세팅이 다 됐어요. 함께하는 자들도 있었고, 레위인도 다 느디님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 데려올 수 있었고, 또 금식도 했고, 스스로 겸비도 했고, 또 여호와께 거룩한 자들이 있어서 그 뭐 8,500억 더 되는 거 그들이 받고 튀지 않고 바로 다 가지고 갖다 놨고, 그 골방에다 다 갖다 놨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호와의 손이 이들을 지켜주셨고, 또 돌아온 다음에도 공사나 뭐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방해가 안 되도록 왕의 조서까지 딱 들려 있어서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이 이게 회복이 일사불란하게 진행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 일 후에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 후에 1절 후반절 보시면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과 여붓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했답니다. 참, 사실 이때는요, 이 족속들이 없을 때일 거예요. 이 족속들은 예전에 그 출애굽 한 다음에 나오는 족속들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근데 굳이 이 족속들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때의 그 음행들처럼, 그때의 그 불순종처럼 출애굽 이후에도 불순종했던 그 버릇, 출 바벨론 이후에도 개 못 주고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걸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족적으로, 시대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없을 수 있거든요. 뭐 암몬 족속 뭐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섞여 있다는 그 이야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은 변한 게 없다. 70년의 포로를 통해서 배웠어야 됐는데 배우질 못했다. 이걸 지금 성경이 시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감옥 갔다 오면 사람이 새로워지나요? 정말 혼나고 나면 애들이 달라지던가요? 우리가 열심히 다짐하고 노력하고 마음을 먹으면 달라지던가요? 인간이 어떤 뭐 좋아지는 게 있겠지만요, 인간의 그 한계가 있어요. 이게 인간의 곤경이에요. 안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안 바뀌는 거 보면서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이 일 후에 이 모든 걸 다 에스라를 묵상해 보세요. 에스라가 이걸 다 했어요. 그래서 다 가져왔어요. 안 와도 될 사람이. 그런데 이런 형국을 보고 있는 거예요. 2절,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어떻게 했대요?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거 지금 누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방백들이죠. 근데 이 죄에 누가 으뜸이 됐다 그래요? 방백들과 고관들이. 1절에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백성, 제사장, 레위인이라면 이들이 죄를 졌다면 다 지은 거예요. 이 돌아온 백성들, 백성, 제사장, 레위, 이들이 다 잘못됐다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데 더욱 으뜸이 된 사람들은 방백들과 고관들이래요. 지도자들. 그런데 그래도 소망이 살짝 있는 건 이 이야기를 해주는 방백들은 있는 거예요. 이들이 뭐 깨끗해서 했는지 아니면 그냥 말하는 걸 좋아해서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방백들과 고관들이 죄 짓는데 으뜸이 됐지만 그래도 분별하고 이게 죄라는 걸 알고 에스라에게 말해줄 수 있는 방백들이 있었다라는 거, 저는 이게 그래도 소망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나 이 소망은 믿을 수는 없는 소망이에요. 그러나 축복하는 건 우리 여기 계시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방백들로 살아가십시다. 예. 이런 방백들이 그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좀 보시면요, 떠나다, 1절에 떠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죠. 떠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바달인데요, 이건 나누고 분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세상과 분리되지 않았던 거죠. 심지어 애굽 사람하고도 혼합이 됐다고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애굽은 나와야 될 사람인데 애굽 사람들이랑도 섞여버렸다고 하니까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증한 일이라고 해요. 가증한 일, 히브리 말 외우기 쉽다고 그랬습니다. 토에바. 예. 그 토에바가 가증한 일이에요. 구역질 나는 혐오스러운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구역질 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2절에 그들의 딸을 맞이하고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다라는 걸 보아하니 이거 죄 누가 지은 거예요? 남자가 졌어요, 여자가 졌어요? 딸을 맞았고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다고 하는 걸 보아하니 남자들이 진 거예요. 남자가 문제예요. 왜 다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시죠? 뭐 웃든지 뭐 아니든지 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성경은 그러니까 뭐 이때 당시는 좀 이렇게 남성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이들이 남자라는 거는 주도권이 있는 거거든요. 힘이 있는 건데 그 힘을 가지고 뭘 했냐면 죄 짓는 데 사용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딸들도 며느리도 자기 아내도 다 섞여버린 거예요. 섞이다라는 게 아라자매 왔나요? 아라자매 우리 금요일 날 수요일 날인가요? 아라 야콜 그거 들었다고 저한테 그러던데. 섞이다라는 히브리 말이 아랍인데 이게 혼합하다, 이게 무역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역이 이제 혼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역한 거예요. 그게 섞여버린 거예요. 여기 중요한 어떤 통찰이 있는데요. 계속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돼야 된다면서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였잖아요.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혼합과 연합은 달라요. 하나님은 연합하기를 원하시지 혼합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신천지인이 우리 예배당 와야 됩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다 받아야 되잖아요. 와야 돼요. 그런데 와서 우리가 이만희를 찬양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혼합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렇게 귀결되면 그 연합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과 섞여서 가증한 일을 하고 있으면 그건 혼합인 거죠. 분별이 되시죠.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을 변화시켜야 할 제사장 국가의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아닌 자기가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은 변화시키는 자로 이스라엘을 선택했지 변질되게 하는 자로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연합시키는 자로 부르셨지 혼합되는 자로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동일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나아가서 연합돼야죠. 혼합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변화돼야죠.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연합과 혼합은 달라요. 신천지인 우리 예배당 오기를 바래요. 우리는 신천지 아웃 아닙니다. 그런데 와서 그분이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예배가 싫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나가실 거예요. 3시간을 앉아서 꾸역꾸역 있으시다면 그분은 뭐 세월이 지나면은 아마 이렇게 되실 텐데 안 되실 거예요.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겠죠. 우리가 변질되면 되겠습니까?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말하는 말에 여러분 넘어가신다면 그건 변질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천지에 이야기했을 때 따박따박 그건 아니라고 말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대해요. 이렇게 수요일, 금요일, 주일 성경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 정도 되면은 딱딱딱딱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러십시다. 변질되면 안 돼요. 변화되어야죠. 연합되어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혼합되어 이만희를 예배하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변질되는 게 아니라 변화시키는 자로 피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해 줍시다. 우리 연합 예배니까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 성경은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정원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구약 성경이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구약 성경 역사가. 그러니까 이 구약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거를 긍정적이지 않은 이걸 그냥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죠. 7가지 성전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8장에 다 채워졌어요. 다 채워졌죠. 그리고 에스라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짜잔, 이제 뭐 우리가 기대하는 결말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기대하는 결말.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근사하고 긍정적으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은 우리의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하는 걸까요? 성경은 그걸 또 왜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게 있는 그대로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현실이에요. 이상은 에스라가 돌아오면 짜잔 이렇게 돼야 돼요. 현실은 짜잔이 안 되죠. 은혜 받았어요. 돌아가면 짜잔 되든가요? 엄마들이 애기 때리지 말아야지 바로 다음날 또 때리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회사 갈 때 내일은 저분 앞에 씩 웃어줘야지 안 나오잖아요. 웃음이. 이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다 충족됐는데 은혜 받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왜 성경이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안 하냐면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는데 이 어두운 부정적인 현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이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건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신데 어둠이 있어야 빛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이 그대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밤이 깊을수록 별이 더 또렷해 보이는 거 아시죠? 별이 또렷하고 밤이 깊을수록 이제 새벽이 오고 아침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만, 에스라가 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게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를 들어야만 이제 우리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방백들이 가증한 일을 하는데 으뜸이 되었지만 그래도 이 이야기를 해주는 방백들이 있었다라는 게 살짝 소망은 돼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가증한 일을 가증히 여기는 방백들로 우리 살아가십시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하고는 조금 다른 클래스로 살아야 마땅해요. 어려워도 또 해보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더니. 속옷, 겉옷 다 찢으면 이 사람 지금 뭐 된 거예요? 지금 뭐 상상하신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자기의 부끄러움이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이 민족의 부끄러움 앞에 내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든 그게 안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너무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눈물 콧물 흘리죠. 그거 부끄럽던가요? 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대체적인 고백이 뭐냐면 그때 눈물 콧물이 났었어. 그때 엉엉 울었어. 만신창됐어 완전 얼굴. 그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은 얼굴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사냐고요. 왜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거 아니라는 걸 알아보는 거예요. 진짜 부끄러운 건 내 죄죠. 내 죄가 부끄럽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망가진 얼굴로 하든 이게 안 부끄러운 거예요. 에스라 속옷 겉옷 다 찢었는데 얼마나 부끄러워요. 다 큰 어른이. 학자인데, 교양 있는 지식인인데. 이 상황이 엄청 부끄러운 거예요. 민족의 부끄러움. 그래서 성경 표현이 재밌어요. 머리털과 수염을 뜯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해보셨어요? 이제 수학 문제 풀 때 많이 했는데 제가 책상에 머리털만 그거 아세요? 모나미 볼펜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뽑는 거? 몰라요? 진짜 안 해보셨어요? 알죠? 아유 역시 우리 세대야. 이거 수업 시간 내내 이것만 뽑고 있는 거예요. 안 되면 손을 뽑고. 그래서 빠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 지키셨어요. 그래서 기가 막혀 앉아 있었어요. 기가 막혀 앉아 있는 거. 아무 말도 못하고 기가 막혔다. 그래서 4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와. 또 하나의 소망은요. 이렇게 막 부끄러운 현실 앞에 온 몸을 다 찢고 온 털을 다 뽑아가면서 괴로워하고 기가 막혀 앉아있는 에스라 곁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누가 모였다 그래요? 영어 성경에 tremble, 떠는 자가 모이는데 뭐 때문에 떨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떠는 자. 이 떠는 자들이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 죄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사람들 중에서 떠는 자들이 생긴 거예요. 에스라의 이 모습을 보고 이 방백의 이야기들을 듣고 그 사람들이 에스라 곁에 모이는 거예요. 참, 저 여기서 또 은혜 받았는데요. 에스라가 모여라 한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이 이러니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중보기도 합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상황 앞에 방백의 이야기에 그냥 넋을 잃고 아연실색해서 그냥 마비가 된 상태로 기가 막혀 앉아 있었어요. 홀딱 벗긴 완전 폐인의 상태. 그런데 그 모습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모여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지금 여러분들 왜 모이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떨어서 모이셨기를 바라요.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하나님 너무 좋아서도 떨 수 있어요. 너무 좋아서 떨 수 있고 너무 두려워서도 떨 수 있어요. 그 말씀 앞에 반응하시고 모인 게 교회지. 내가 열심히 보험회사처럼 영업해가지고 모이게 한 거는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만 반응하십시다. 하나님 앞에만. 거리 찬양 전도 아닙니다. 거리에서 선포하는 거 이거 전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한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 떠는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게 목적입니다. 아멘이 되세요? 그러니까 모이는 거예요. 기가 막혔다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샤멤인데요. 이게 황폐하게 되다, 넋을 잃다, 마비되다.
우울증 온 거예요. 우울증보다 더 깊이 간 거예요. 그냥 모든 욕구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의욕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에스라 앞에 떠는 자들을 모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 참 신묘막직해요.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낙심되는 일 당했을 때 있을 거예요. 그때 신앙인은 낙심하는 게 아닌데 낙심이 돼요. 에스라는 낙심을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 듣자마자 그냥 낙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의 힘이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낙심된 사람들 살아나는데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살아있던 사람을 죽여버리거든요. 에스라가 그런 격이에요. 안 그러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낙심이 딱 됐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때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을 모이게 하셔서 에스라 곁에 있게 머무르게 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그래도요 회복이 안 돼요. 그래도 에스라가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회복이 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성경을 보실까요? 떠는 자가 모였더라. 그런데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여전히 기가 막혀 앉아 있어요. 사람들이 모였으면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여전히 기가 막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일어납니다. 다 같이 5절 시작. 예, 언제 일어나요? 저녁 제사 드릴 때. 예. 여기서 또 목회적으로 여러분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모여와도 기가 막힌 에스라를 일으켜 주지는 못했어요. 기가 막히고 넋이 빠져있는 에스라를 다시 소생케 해주지는 못했는데 에스라가 일어났었던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저녁 제사 드릴 때예요. 저녁 제사 드릴 때는 언제냐면요, 이건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29장 38절.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이게 매일 드리는 제사예요. 아침 저녁으로. 에스라는 학자이면서 제사장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저녁 제사 드릴 때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때에 이 사람은 일어난 거예요. 그때에. 여기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 제사는요 그냥 매일 드리는 통상적인 제사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라 그랬거든요. 통상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제가 차선 찾아보니까 특별하지 않고 예사로운 것이에요. 예사로운 게 뭐예요? 흔히 있는 거라는 거예요. 특별하지 않고 흔히 있는 게 저녁 제사 드릴 때예요. 그런데 그 통상적인 제사가 통증을 통과시키고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통상적으로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 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좀 또 배웠어요. 수요 예배는 통상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적으로 듣지 말라고 제가 처음에 서두를 한 거예요. 예배 나오라는 말이 아니라 그 통상적인 예배가 우리의 통증을 통과시키게 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여도 여기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방백이 와서 이야기해줘서 방백과 고관들이 다 죄짓고 있습니다, 으뜸입니다. 이 방백이 나를 일으켜줄 수가 없어요. 여전히 기가 막혀 앉아있어요. 근데 언제 일어나요? 통상적인 그 저녁 제사 드릴 때 일어나야지, 다시 예배해야지 하고 기어 나가서 손을 드는 거예요. 근심 중에. 이게 은혜 아니에요? 대한민국 안에 통상적으로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 있는데 이거 흔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흔하시죠? 그런데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흔하게 좀 안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는데,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니까 주일 예배나 금요 예배나 수요 예배나 그냥 진을 쏟기는 하거든요.
제가 더 능력이 있다면 좀 수월하게 이런 걸 하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민감하고 예민해지는 시간이긴 한데, 근데 아무도 없으면 많이 좀 그래요. 목회적으로 듣지 마시고요. 통상적. 뭐예요? 통상적인 예배가 통증을 통과시켜요. 통상적인 제사 시간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죠. 흔히 있는 그 시간, 특별하지 않는 그 시간,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그 시간이 확보되면은요, 느닷없이 찾아오는 기가 막힌 일, 여러분 거기서 회복될 수도 있을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5절부터 계속 15절까지 이제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기도의 내용인데, 속옷과 겉옷 다 찢은 채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든다는 건 이미 속옷 겉옷이 없는데 손을 들면 더 창피해요, 여러분. 완전 오픈인 거예요. 전 집에서 거의 에덴으로 살고 있는데 일부러 다리를 벌리고 자거든요. 상상하지 마세요. 아니, 내 집에서, 그러니까 좀 자유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일부러 더 이렇게 소금장이처럼 자유롭게, 그러니까 완전 이제 부끄러운 게 없다 이거죠. 내 집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부끄러우신 건데 저는 제 집이니까 부끄러운 게 없어요. 부끄러운 게 없어. 그래서 자주 이렇게 방으로는 안 들어오시던데 사람들이. 지금 이분은 사람들도 모여 있어요. 그리고 방백들도 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손을 벗고 있는 거예요.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너무 적나라하죠. 하나님 앞에 너무 민망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낯이 뜨거워서. 이거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70년 동안 그냥 얘네 다 죽여버리면 되는데 약속하시고 데리고 왔어요. 성전 안 짓는다는 거 그렇게 선지자들 보내서, 학개스가랴 보내서 성전 짓게 했어요. 그런데 또 죄 짓고 있을 때 에스라 불러와가지고 거기 성전 안에 컨텐츠 채우게 했어요.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왔는데 이 일이 다 완성되고 긍정적인 게 아니라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증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토 나오는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는 우리 죄악이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게 미사여구가 아니라 이게 팩트인 거예요. 죄가 우리의 몸을 벗어났습니다. 충만합니다.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 언약의 땅에 돌아온 자들이 죄밖에 없는 거예요. 죄밖에. 그래서 7절, 우리 조상들의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이 존재들이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얼마를 남겨두신 거예요. 남은 자들이에요. 돌아온 자들. 우리를 이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박힌 못처럼 꽉 박아 놓으셨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습니다. 조금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셨으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셨으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10절,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신 후에도, 그렇게 해주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중의적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항변할 수가 없고 우리가 입이 있어도 당신께 할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고 있으니.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의 자손들을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또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에스라 입장에서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미 다 행한 거예요.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겠나. 자기가 생각해도 이스라엘은 진노받아야 마땅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15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끝나요. 어느 누구도 당신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심판하셨을 때 우리는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이렇게. 이때의 심각성을 조금 더 알고자 하신다면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을 열어보셔야 돼요. 말라기서 2장을 한번 넘겨보실래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이후의 선지서예요. 포로기 이후의 선지서. 학개와 스가랴는 이미 봤죠. 이들은 언제 선지자들이었어요? 성전을 세울 때 선지자예요. 지금 에스라가 돌아온 때는 성전이 세워진 다음이에요. 말라기는 성전이 세워진 다음의 선지자예요. 말라기 2장 보십시오. 10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를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의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너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15절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계속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느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두 가지 내용이 함께 있는데요. 하나는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한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의 아내와 이혼한 내용이에요. 이 두 가지가 왜 한 이야기처럼 들리냐면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시켜버리는 거예요.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뭐예요? 나는 이혼하는 거 미워하고 또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걸 미워한다. 옷으로 학대를 가리면 때려놓고 옷으로 덮어버리니까 맞은 자국이 안 보일 거 아닙니까? 이 여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70년 포로 갔다가 돌아와서 성전 짓고
에스라 돌아온 다음에 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루고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까? 이 남자들 1장도 보실래요?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번에는 제사장들이에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들은 지금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라고요? 제사장들. 제사장들이 이 모양이면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의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이 총독이 누구겠어요? 바사 총독이겠죠. 페르시아의 총독이겠죠. 지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아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이 어떤 제사와 제물을 드려야 되겠어요?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뭘 드렸다고 그래요? 저는 것, 병든 것, 안 좋은 거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돈은 아깝고 하기는 싫은데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태로 제사장들이 했던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면서 그 유명한 10절 말씀인 거예요. 다 같이 10절 읽으십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에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이제 말라기서를 읽으실 때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말라기서는 포로 이후에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안 짓겠다는 사람들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시 성경 지어놓고 다시 에스라를 보내서 성전을 아름답게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성전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무슨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에요?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수룹바벨 성전인 거죠. 2차 제2 성전이니까요. 솔로몬 성전 무너졌어요. 이미 나라 망했을 때 망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지은 성전에서 이 짓을 또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정신 못 차리고. 이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높임을 받으실 거라고 11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으시는 거예요. 다 같이 11절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이스라엘이 잘못됐어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국가이기 때문에 제사장 국가라는 건 뭐냐면 이 나라를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게 이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나라가 망했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애초부터 열방을 이스라엘 통해서 복을 주겠다고 하신 이 약속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이스라엘이 잘못됐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번복되면 돼요? 하나님의 처음 의지가 무산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선을 이방인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너네는 그러고 있구나. 그러나 이방인들이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나를 찬양하게 될 거야. 해 뜨는 데부터 그 찬양 있죠? 그게 이 말씀에서 모티브가 됐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찬양 기쁘게 못 부르겠더라고요. 우리에게 뭐 감사한 내용이긴 한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 기쁘게를 못 부르겠어요. 처절해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된 것 자체가 이방인들이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방인이 이제 복을 은혜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이 이렇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은 그럼 버림받는 겁니까? 이 소망 없는 이스라엘 공동체, 이 성전 공동체는 그러면 이제 끝난 인생입니까? 아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이 구약 성경만 읽으면 이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셔야 돼요. 로마서 11장을 보십시오. 1절. 여러분 요 내용은 우리가 금요 설교 때 했던 내용이랑 같이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되게 좀 어려웠는데 오늘 거를 이야기를 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어가지고 11장 1절 보세요. 다 같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대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2절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예, 이 이야기도 아시죠? 예를 들어서 말한 게 뭐예요? 엘리야는 하나님 다 끝났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7,000명 남아있다. 7,000명은 진짜 하나 둘 셋 넷 해서 7,000일 수도 있겠지만 7과 1,000이 완전수예요. 그래서 네가 생각하지 못한 완전한 사람들이 남은 자가 있단다. 너무 호들갑 떨지 말아라. 내가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망한 겁니까? 기독교 역사가 서구 기독교죠. 서구 기독교 역사는 이스라엘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 보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서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말하는 사람도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인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버리지 않는다.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앉아있을 그 상황, 버림받아 마땅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버림받았다면 우리도 버림받아야 마땅해요. 근데 그들이 버림받지 않았다면 우리도 버림받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반복적인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들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은혜예요. 그들은 반드시 구원받을 거예요. 뭘로 구원받을까요? 1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아멘. 말라기 1장 10절과 11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발 얘네 예배 좀 안 드리게 성전문을 닫아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이방들이 나를 예배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지금 이사야 이제 로마서 11장 11절이에요. 그들이 넘어졌어요. 실족했어요. 그런데 완전 자빠져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져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식인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이스라엘만 찬양해야 되는데 이제 열방,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 주인공들 아닙니까? 이 모습이 그들에게는 시기가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이 넘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도 무산되고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계획도 무산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들의 넘어짐으로 이스라엘 말고 이방인이 풍성하게 되었어요. 그게 우리예요. 또 그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만약 그들이 회복된다면, 그들이 풍성해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져서 이방인이 풍만해졌어요.
근데 이들이 풍만해지면 어떻게 됐어요? 완성되는 거예요. 둘이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배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서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세요.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어디로 가까워진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로 가까워진 거예요. 14절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우리는 하나님과 한국에 사는 저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인 거예요. 이 둘이 화평을 이루게 됐어요. 원래는 끝에서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것, 이 둘이 원수인데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신 거예요.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새로운 사람을 다시 창조하신 거예요. 원, 뉴맨을 다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서로 화평하게 하셨어요. 평화, 싸우지 마라.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둘이 이제 한 몸이 되어서 누구와 화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이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피 받아서 내 병 고치고 그 피 받아서 나 천국 보내주는 정도가 아니라 온 열방에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국가 만들어서 열방을 구원하시는 건데 이스라엘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럼 넘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 다 처음부터 말씀하신 그 하나님, 처음부터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한다. 먼 데 있는 자는 누구예요? 이방인. 가까이 있는 자들은 유대인. 동일하게 샬롬을 전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18절을 하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그 이유는 우리 둘이 계속 우리의 합형이라고 그러죠. 이 둘이 누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만날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민족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뭐로 인하여? 한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은 언제 와요? 예수님이 죽어야 와요. 십자가를 져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시면 이 둘이 이제 하나가 돼서 뭐 하는 거냐면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유대인도 면목 없고 얼굴 둘 수 없는데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 성령 때문에.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는 어떤 내 사후생만을 위한 종교 집단이 아니에요. 내 현세의 복만을 위한 종교 집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플랜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걸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걸 소망하면서 살면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뭐 현실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넉넉히 감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합당한 적절한 적합한 기도들은 아니에요. 그런 거 해도 되겠지만 그런 걸로 충만하다면 우리 주님 불편하실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부터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지금도 우둔하게 됐죠.
근데 그 사이에 이방인들은 충만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구 기독교 역사는 이스라엘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끼리만 자기들의 리그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마라나타를 소망하세요?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갈망하세요? 근데 다시 오셔서 뭐 하려고? 에베소서 말씀대로면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원토록 그분을 예배하는 게 그분의 나라예요. 근데 그건 없이, 그 생각은 없이 그냥 내가 천국 가야 되고 내 눈물이 닦여져야 되고 내 고통이 씻겨져야 되고 이것 때문에 마라나타를 기다린다면 이건 무슬림이에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분별하시기를 바라요. 신비를 이거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거 교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로마 교회들에게, 이방 교회들에게. 오늘 우리가 다 교회인데 교회들이 무슨 소원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거 누구에게 향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에게 향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은사 부르셨어요.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후회하심이 없어요. 취소되지 않는다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구원받을 거예요. 성경은 아까 에스라서 9장 그렇게 끝나요. 하나님 면목 없습니다.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이제 알았니?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 할 거야. 근데 시간이 조금 걸리겠다. 이방인들도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니네도 돌아오게 할 거야. 그들의 어떠함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어떠함으로. 회복의 이유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30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 이방인들이 긍휼을 입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잘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에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전에도 뭐 알지도 못했으니까 당연히 순종도 못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긍휼을 입는 거예요.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너네는 끝났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유일한 존재야. 이스라엘은 없어. 교회가 최고야.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닌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내가 너네를 긍휼히 여겼던 것처럼 이제 때가 되면 이스라엘도 긍휼히 여길 거야. 저들이 아무 할 말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너네도 마찬가지였잖아. 그래서 결론이 32절인 거예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 뭘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에요. 긍휼과 사랑. 그거를 32절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거예요. 가두어 두시는 거예요. 가두어 둔다라는 말 답답해요? 은혜로워요? 가두어 둔다는 말이요, 은혜로운 말이에요. 저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만약에 에스라의 그 상황들 하나님이 홀딩을 해놓으신 거예요. 홀딩 안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 흘러요. 하나님이 딱 싸매 놓은 거예요. 딱 여기 있어. 그게 지금 수천 년이 지난 거예요. 딱 가두어져 있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왜요? 왜 가둬두신 거예요?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풀어버리면 나가 다 죽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가두어 두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그 가두어 두실 때 우리를 다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잘해서 부른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도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얘네가 넘어져서 그냥 얻어 걸린 거예요. 그 피차 뭐 해야 돼요? 피차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가두셨어요.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흘리지 않으셨어요. 모아두셨어요. 감싸 안으셨어요. 지켜내셨어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어둠과 사망과 죽음으로 떨어뜨리지 않고 딱 가두어 두신 거예요. 딱 붙잡고 계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게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셨고 자비셨고 사랑이셨고 긍휼이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사망에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분이 딱 가두어 두셨기 때문에. 아멘이에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와 감격이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03편을 열어보실래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십시다. 이 말씀은 너무 은혜로워서 8절부터 한번 보세요. 103편.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10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하늘과 땅이 높은 천지 차이라는,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천지 차이예요. 에스라는 하나님 할 말 없습니다. 하나님 끝났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셔도 우리는 할 말 없습니다. 심판하십시오. 어쩜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가두어 두신 거예요. 가만히 있어. 내가 2방 먼저 손보고 올게. 10방 먼저 하고 올게. 딱 가만히 있어. 내가 때가 되면 다 같이 나에게 나오게 할 거야. 그 때가 참회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왔어요. 이제 유대인들, 이방인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일만 남은 거예요. 교회는 여기에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 동네 안에서 무슨 영혼 구원이요? 여러분 영혼 사랑하세요? 내 자식도 사랑하지 않는데? 진짜 영혼 사랑해 보셨어요? 뭐 사랑해 보신 분들 제가 이렇게 말해서 죄송한데 우리는 영혼 못 사랑해요. 사랑은 언제 되는 줄 아세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뭘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사람만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동네를 사랑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아야 될까요? 열방을 사랑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아야 될까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아야 될까요? 저 이스라엘을 사랑하려면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아야 될까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 사랑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저 이스라엘과 열방 구석구석에 그 사람들과 함께 나에게 나아오렴. 너 목회 비전 성공하지 말고 네 인생 목표 완성하지 말고 내 꿈을 같이 이루렴.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란 말이에요. 교회들이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는가 잘 보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다 교회예요. 우리 다. 하나님께 나와서 맨날 내 소원만 이야기하고 앉아있고 내 건물만 더 크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고 내 꿈만 이야기, 성경을 가지고 그것도.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죄를 따라 처벌한다면 구약 성경 거기서 끝나버려야 돼요. 에스라 네 말이 맞다. 내가 심판하고 그냥 끝내버리겠다.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셨어요. 가두어 두셨어요. 그게 이사야 55장에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니 그 말씀이에요. 지지난주 금요일 설교예요. 그래서 나의 말이 나가서 내 뜻을 이루고 돌아오게 될 거다.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셨던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사랑하실까요? 염치 없지만 아멘이죠. 이거 어떻게 근데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죠. 외워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 독생자를 주셨대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럼 아직 예수님 십자가 안 다셨네요. 그죠? 요한복음 3장 때는 아직 십자가 안 다셨을 때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주셨대요. 그 세상은 용서받은 세상이에요? 용서받기 전의 세상이에요? 예, 여전히 죄 짓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 짓고 있는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 세상 안에
이스라엘도 있고 열방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난 끝났습니다, 이런 생각 들죠.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없어요. 두려워서. 회개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예수님이 오셔야만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예. 구원은 내가 회개하고 잘못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짓을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면목 없는 내가 열심히 나를 깨끗하게 비누칠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그분 앞에 당당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당당하지도 않고 그분 앞에 쓰지도 못하고 유구무원으로 주저앉아 기가 막혀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 소망도 없고 또 여전히 죄를 짓고 반복해서 은혜를 망각하는 자를 하나님이 모으시고 거두어 주셔서 또 감싸 안으셔서 하나님이 그 어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시고 흘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Remember who you are, 기억하라 네가 누구인지를, 윌리엄 윌리몬이라는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목회자 탑 10 안에 드시는 분인데요. 한국에서는 이분 잘 모르죠. 왜냐하면 출판사에서 이분을 번역해 주지 않았어요. 누구보다 더 유명하냐면 유진 피터슨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진 피터슨은 다 알죠. 한국 대형 기독교 출판사에서 번역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분 책 다음 페이지 한번 넣어주세요. 이런 글이 있어요. 믿음은 수용적이다. 믿음의 기능은 받는 데 있습니다. 이때 받음은 현대 복음주의권에서 내세우는 받아들임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룩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받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 되세요? 그분이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거지 우리가 받아들여서 믿음을 얻고 구원을 얻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을 받습니다. 뭘로 받아요? 이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죠. 다시 말해 삶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듯 믿음도 그렇게 주어집니다. 지금 이 삶 자체가 피어나기 위해 우리가 한 일이 없듯이 저 풍요롭고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저 생명을 받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 생명을 살아갑니다.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아멘이 되세요? 이 생명 받을 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받았어요? 저 태아 태서를 지들이 나갈 거야 해서 나온 거예요? 아니요. 지금도 아버지가 받아내고 있어요. 우리가 받아들여서 받아들이는 게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란 말이에요. 아멘이 되세요? 그 긍휼과 사랑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그때도 에스라 그 시대처럼 소망이 없는 그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을까요? 사랑하셨을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그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사랑하셨을까요? 로마서 5장 8절만 보십시다.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요? 에스라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현실과 민족의 현실을 볼 때는 확인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반복적으로 죄를 짓잖아요. 대응망덕. 내가 생각해도 이러면 안 되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런데도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내 속 안에서 메시지가 들려요. 너는 끝났다. 하나님은 너를 심판한다. 넌 지옥 간다. 이게 두려우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끝났다. 전 세계는 끝났다. 이게 두려우니까 모여서 회개하는 거예요. 부흥을 주십시오. 그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을 믿으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봐라,
나는 다 보여줬다. 이게 내 마음이다. 이게 내 사랑이다. 이스라엘 열방 걱정 마라. 내가 계획이 다 있다. 내가 가두어 두었다. 흘리지 않았다. 놓치지 않는다. 우리 도현이가 이제 10살 다 돼가는데 저만 할 때 남자애라서 뻣뻣해요. 샤워를 제가 시키면 이놈이 막 도망가려고 그래요. 비누칠 막 하잖아요. 미끄덩 해가지고 더 막 물에 빠질 것 같아요. 제가 놓을까요? 제가 놓으면 얘 죽어버려요. 한 3분만 놓고 얘 보고 있잖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냥.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더 움직여봐. 더. 아빠가 널 놓나. 더 해봐. 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말하고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더 해봐. 더 도망가봐. 하늘 끝이라도 가봐봐. 더 망가져 봐봐. 은혜를 더 잊어봐봐. 내가 너를 놓나. 하나님 못 잊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거 이제 알았다면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다. 이스라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셨다. 그분이 살아계신다. 너희들을 사랑하신단다. 열방이요, 너희들을 그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단다. 우리 자신에게도 여러분 그렇게 격려해 주세요.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대.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들려지잖아요.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요, 열방의 진정한 소망 되시는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소망 없어요. 열방에게 소망 없어요. 교회에 소망 없어요. 소망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만 있어요. 화면 띄워주세요.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은 혼합이 아닌 연합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변질이 아닌 변화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기가 막혀 주저앉음도 허락하시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통상적인 예배를 통해 통증을 통각해 하시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유구무원의 소망 없는 자도 감싸 안으시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배응망덕해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도 품에 모으시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불순종의 죄뿐인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분이세요.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뭐가 힘듭니까? 뭐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담대하시고 기뻐하시고 8월 마지막 남은 시간들을 주님을 찬양하면서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주님, 당신의 긍휼과 자비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함없는 배응망덕한 죄인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또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해보지만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당신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우리에게 갚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크고 놀랍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우리를 버리셔야 마땅한데 당신은 우리가 사망과 어둠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끝까지 감싸 안으셨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지식과 은혜와 자비와 그 하나님 마음에 감사와 찬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먼저 사랑으로 품어주셨기에 오늘 이렇게 회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회개케 하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우리를 드리오니 모든 영광과 찬송을 아버지만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열방의 진정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떡과자 들고서 우리가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에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떡과자 들고서 우리가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에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mercy your mercy
주의 사랑 놀라우신 주의 사랑 내가 어찌 드리며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내가 어찌 드리며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그 주님을 더욱 묵상하십시다. 반복되는 죄 가운데서도 배은망덕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품어 안으시고 가두어 두신 그 주님의 은혜와 긍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교제하시고 우리 떡과 잔에 참여하십시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이 떡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이 찬송과 경배를 당신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떡과 잔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당신과 더욱 깊은 사랑에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장로님, 이것은 우리 예수님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주님 흘리신 보혈입니다. 이 보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움직이고 주님을 예배케 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죄인들인데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죄인들인데 하나님 당신의 긍휼과 사랑이 이 피를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 위해 당신을 더욱 사랑하고 당신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장로님,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장로님을 위하여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것을 우리 예수 여러분 떡과 잔을 다 받으시고 우리 주님을 더욱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찬양하십시다. 떡과 잔, 떡과 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에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떡과 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에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Mercy, mercy, oh mercy, as endless as the sea. I will sing your hallelujah for eternity. Mer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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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endless as the sea. I will sing your hallelujah for eternity. 우리 주님께 박수하십시다. 예, 나팔을 부십시오.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놀라우신 주의 은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mercy as endless as the sea. I will sing your hallelujah for all eternity. 예, 주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예, 우리 주님을 박수로 찬양하십시다.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 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구 하나 만족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예배하게 하십니다. 감사하고 감격하십시다. 주님께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반복되는 이 죄인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 있는 이 죄인을 당신은 거두셨습니다. 품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그때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온 열방을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이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또 이 주일에 떡과 잔을 대하며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우리가 죄를 지었을 그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그때 아들을 통하여 확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이 가운데 순종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소망 없었고 열방에도 소망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어 마땅한 사망에 있어야 될 자들을 하나님이 가두어 두시고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머지않아 저 유대인들도 이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 거민들도 이 사랑을 알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과 잔을 대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 하나님 당신이 행하신 그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로 경배하십시다.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봉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내 안의 모든 것, 내 안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내 안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고난도 죽음도 다 주의 은혜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내 안에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모든 것 주님 것이니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나는 주의 무익한 종이니 주 뜻대로 사용하소서.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모든 것 주님 것이니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모든 것.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모든 것 주님 것이니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것을 주장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 당신의 사랑과 긍휼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드리며 예배 드렸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재정, 내 몸이 산 제물이 되어 주님 앞에 나와 드렸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헛된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성전문을 닫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니까 하는 예배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복을 받기 위한 예배도 아니고, 이미 반복되는 죄 가운데 소망 없는 우리를 또 품으시고 긍휼을 베풀으신 당신을 사랑함으로, 당신의 그 사랑 앞에 감격하여 반응함으로 드리는 예배와 헌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 그런 예배자들로, 그런 헌신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님의 행하신 일이 늘 기억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끝이 없으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하시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선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